제목을 보면 이제 저도 바람이거든요. 바람이죠. 돈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돈 많아서 뭐 할까요? 차를 살까요? 집을 살까요? 교회를 지을까요? 뭐 여러 생각이 있는데 많이 주시면 많이 베풀고 싶다. 뭐 그런 생각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돈이 많으면 더 많이 베풀 수 있어요.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돈 많이 주시면 하나님 제가 많이 베풀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현실 생활에 밀접하게 있는 부분은 바로 돈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물질 사용이잖아요. 그 안에서 하나님 어떻게 기뻐하고 어떻게 만족하고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그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왔습니다. 삼고 시대라고 하잖아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도표 잠시 띄워주시면 2022년 장래희망인데 초등학생만 한번 봐주세요. 초등학생. 장래희망 중에 3위가 크리에이터, 쉽게 얘기하면 유튜버잖아요. 그다음 7위가 배우나 모델, 8위가 가수, 10위가 웹툰 작가. 1위는 뭐예요? 대망 1위? 운동선수라고 했습니다. 번외로 뭐가 있었을까요? 건물주 있었겠죠. 건물주.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 싶은 이유는 이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살펴보니까 인기도 인기지만 뭐예요? 부자가 돼요. 부자. 그 프리미어 리그,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 그 있잖아요. 그 축구. 여성분들도 좋아하는 분들 계신 것 같아요. 어떤 분 물어보니까 자기는 어떤 팀을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보시는 분도 있는데 거기 프리미어 리그에 주급 1위가 있습니다. 홀란드란 선수인데 주급이 몇 억인 줄 아세요? 14억입니다. 일주일간 벌어들인 돈이. 손흥민 선수를 빠뜨릴 수 없잖아요. 얼마일 것 같아요? 3억 4천만 원 정도 일주일 동안. 그만큼 운동선수가 되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 돈을 많이 벌고 싶다라는 게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물질이나 이 돈의 영향을 많이 받고 사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물질이 중요하고 물질이 필요하고 또 그런 가운데 물질에 약하기도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욕구보다 물질을 향한 욕구가 더 크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죠. 성경은 물질에 대한 돈에 대한 얘기를 간간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는 디모데 젊은 목회자에게 쓴 서신이고 편지인데 6장이 이제 마지막 장이에요. 디모데전서. 경건한 삶에 대해서 다루는데 경건한 삶 가운데 뭐가 있어요? 물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돈의 위험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동시에 돈으로 우리가 하는 선한 일이 당신의 영생의 토대를 마련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돈 자체는 문제가 아니죠. 돈은 되게 중립적이기도 하고 또 도구로서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어떠한 마음으로 어떻게 흘려보내느냐가 중요하다라는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는요 부한 자들과 또 그들을 보면서 부한 자가 있으면 어때요? 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인간의 마음에 이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보면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또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냐? 파멸과 멸망에 빠뜨린다. 그러면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돼요? 일만하게 뿌리라고 얘기합니다.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돈을 줬다가 믿음에서 떠나서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들이 더러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탐심, 물질에 대한 욕망 이것 자체가 근심에 이르게 하고 파멸, 멸망에 이르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물질 자체가 믿음을 떠나게 하는 아주 미혹하게 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문제다라고 얘기하죠. 성경은요 부자가 되는 것을 일방적으로 비난하진 않아요. 저축도 하고 뭐 주시면 또 그걸 가지고 잘 사용하는 얘기들을 하죠. 근데 나 자신을 위해 돈을 모으는 것을 비난하고 있죠. 나 자신을 위해. 예수님 투자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투자, 나쁜 투자를 잘못 반대하는 거죠. 그래서 부자가 되려고 하면 어때요? 온통 내 마음 가운데
돈을 어떻게 벌 것인가에 대한 초점을 맞춰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 주식 많이 하잖아요, 그죠? 주식. 뭐 주식에 대한 얘기도 언젠간 좀 하게 될 것 같긴 한데 계속 어때요? 돈에 대해서 집착을 하는 거죠. 돈에 대해서. 그런 고민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자신의 올무에 메워 놓는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날 사회가 어때요? 부 자체를 가치 있는 것으로 많이 여깁니다. 부자가 되는 것을 되게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광고를 보아도 어때요? 나름의 어떤 사람의 명예나 어떤 사람의 그 가치를 좋은 차를 타고 있고 좋은 옷을 입고 있고 좋은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것, 심지어 좋은 의자에 앉느냐가 나와 그들을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일전에 보니까 이제 인터넷에 뭐 이렇게 올라온 것들 봤는데 여성들의 가방에 피라미드 구조가 있더라고요. 가장 위에 있는 브랜드가 있고 그 다음 브랜드, 그 다음 이렇게 있으면서 이걸 가지고 그 사람들의 나름 평가를 할 수 있다. 나는 요 정도 A레벨, B레벨, C. 남자는 어떠냐면 시계를 순위 가지고 매기더라고. 시계. 어떤 시계를 차느냐에 따라. 서열 정리가 되어 있죠. 그것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기 때문에 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가 되려고만 애쓰는 것이 근데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7절, 8절 우리가 본 말씀처럼 우리 인생이 어때요? 공수래 공수거라고 하잖아요. 그냥 가지고 왔다가 가지고 가는 것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다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께. 가지고 가지 않아요. 이 땅을 마감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만큼 부를 모았습니다라고 가지고 가는 사람 한 명도 없다라는 거죠. 아무리 많이 벌었다 하는 스티브 잡스도 그가 죽었을 때 그 인생을 마감하면서 뭐 가지고 갔습니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이 땅에서 단순한 삶을 살라라고 얘기하죠. 단순한 삶. 오늘 8절에 보면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있으니 족한 줄로 알라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자족하는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삶의 기본은 나에게 주어진 이 단순한 삶, 이걸 가지고 하나님 자족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자신만 보이지 않고 남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진짜 기쁨은 뭐냐? 돈을 벌어서 나를 위해 쓰는 데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뭐 한다 해도 결국은 다 대부분 의식주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의식주에.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 욕구 채워주는 정도죠. 근데 관계를 통해서 얻는 기쁨이 더 크다는 걸 알게 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얻는 기쁨이 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 시간이나 내 에너지나 내 물질을 투자해서. 나아가 영혼 깊숙한 곳의 욕구는 누가 채운다? 만족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돈에 왜 집착할까요? 자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이기적인 욕망이잖아요. 이기적인 욕망. 이기적인 탐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보면 탐심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을 삼킨다라고 되어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해요?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 뭐 때문에? 탐심 때문에. 탐심이 있으면 다른 사람의 것을 삼켜냅니다. 더 가지고 싶은 거예요. 지금 있는 것보다 남이 가지고 있는 것 더 가지고 싶은 거죠. 이왕이면 더 비싸고 고급스러운 것, 남과 비교했을 때 더 있는 것 좀 가지고 싶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이것이 어떻게 해요? 오늘 성경에 보면 믿음에서 떠나기 쉽게 만든다라는 것. 이게 문제입니다. 돈이 많아지면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기 쉽습니다. 신뢰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다른 것을 섬기지 말라 1계명이 있었고 제일 마지막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이 뭐예요? 탐심,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러니까 탐심에 대한 부분들, 우상을 섬기는 부분들이 너무 쉽다라는 거죠. 물질을. 돈이 신이 되어버리기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통장의 잔고가 더 중요합니다. 더 많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 만족하고 있는가가 중요하죠. 어디에.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에 보면 바울을 통해서 이런 말씀 주시잖아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또 때론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가 비법을 아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비법이 어떻게 되냐? 11절에 나오는데 내가 어떠한 형편에도 자족하기를 배웠기 때문에. 그게 비법이죠.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자족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자족함을 누리는 자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오늘 17절, 19절 나오는 얘기죠. 부자라 여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권면이지만 우리는 상대적으로 볼 때 다 부자예요. 나보다 덜 없는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부자잖아요. 또 부자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죠. 17절, 18절, 19절 이렇게 세 번역되어 있는데, 그대는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명령하여 교만해지지도 말고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도 말라. 부자들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물질이 있으니 자유가 있고 통제하기 쉽다라는 거. 또 하나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게 됩니다. 근데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18절 같이 좀 읽겠습니다. 또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18절인데요. 네. 세번역 성경으로 들어간 자막이 아니군요.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즐겨 나누어 주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하여 앞날을 위하여 든든한 기초를 스스로 쌓아서 참된 생명을 얻으라고 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물질을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는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좋은 터를 쌓아서 어떻게 해요? 참된 생명을 취한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거기에 뭐가 있어?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돈을 사용하는 것이 영생에 있어 중요한 잣대가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경 말씀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물에 내 마음이 있기 때문에, 물질에 내 마음이 너무 가기 때문에. 그래서 부자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마음을 높이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우리 돈이 조금 더 많으면 어때요? 어깨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통장에 잔고가 좀 많으면 왠지 뭔가 다 얻은 것 같은 그런 느낌, 마음이 넉넉해지는 것 같고, 그것이 주는 위안이 있고 그것이 주는 평안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해요? 자신이 구매한 것과 또 소비한 부분에 대해서 드러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나 이렇게 산다라고 보여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젊은이들 어떻게 합니까? 인스타그램 이용하면서 많이 이제 보여주잖아요. 나 여기 갔다 왔고, 이런 거 먹었고, 이런 거 샀고. 현재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남 선수도 어때요? 자기가 받은 그 아주 놀라운 차가 있거든요. 그 차를 올려놓고 자랑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부자가 되려고 하는 자들은요, 물질이 아니라 어디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부자가 영생을 유업으로 받기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돈이면 다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기 때문에요. 정함이 없고 또 금세 사라질 물질인데 거기에 소망을 두기 쉽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참된 생명을 쌓아두는 좋은 터가 없다라는 거죠. 물질에 시선을 두니까 하나님께 시선을 두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재물 다 누가 주신 거예요? 신명기 이런 말씀 있잖아요. 신명기 8장 17절에 18절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주셨다. 광야의 시간을 지내고 가나안 땅에 와서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풍성해진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가 얻은 것이 아니야. 다 내가 준 거야. 그러니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말씀이 하나 있어요. 어느 말씀이냐면 17절 말씀에 보면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저망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라고 나오면서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후히 주사 누리게 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후히 주셨습니다. 저에게. 누려 합니다. 그러니 마음껏 누려도 됩니다. 하나님이 주셨음을 알고 감사와 경배의 도구로 삼으면 충분히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이 왕이신데 왕의 자녀가 거지같이 살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버는 만큼 쓰는 것인데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제가 억대 연봉이고 10억대 연봉이고 몇백억대 연봉이면 내가 그에 맞는 생활 양식대로 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뭐 그의 수준에 맞게 쓸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새로운 잣대를 주십니다. 그게 18절 말씀인데, 우리의 투자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우리가 어디에서 부자가 되어야 하는가라는 말씀이잖아요. 18절 말씀 다시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선한 사업의 부자가 되라는 거죠. 너를 위해 쓰고, 너가 억대 연봉이고 뭐 10억대 연봉이고 몇백억의 자산을 가지고 있을 때 그거 다 쓰는 것, 뭐 매일매일 차를 바꿔 타고 뭐 이런 것이 아니고 선한 사업에 좀 부자가 되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은요, 사치스러운 소비 생활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때로는 품위 유지비라는 걸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목사님, 제가 이만큼 버는데 이 정도 써도 되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얘기할 때 제가 과거 이제 멘토 목사님 해주신 얘기가 있어요. 목회자들한테 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당신이 지금 벌이를 이 정도에서 예를 들면 A라는 차를 탈 수 있다라고 여겨진다면 그거보다 한 단계 밑에 있는 차를 타면 좋겠다. 세상이 볼 때 이 정도 타도 됩니다라고 할 때 아닙니다. 저는 그 다음 단계를 타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유지할 수 있고 벌는 돈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어느 수준 있을 때 이 수준만큼 전 살아도 됩니다 할 때 한 단계나 한 단계 밑에 더 내려가면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현실적으로 좀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내가 버는 만큼의 생활 유지를 해도 됩니다라는 것이 때로는 사단의 속임수일 수도 있다. 왜? 그것 자체가 벌써 돈에 대한 소망, 돈에 대한 마음이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린 돈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서 주신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선한 사업에 부요한 자로 살아야 된다라고 오늘 이야기하죠. 왜? 그것이 영혼의 털을 쌓는 것이고 내 영혼의 털을 쌓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의 털을 쌓는 일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기준은 뭡니까?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었는데 재물을 가지고 선한 사업에 부요한가라는 거예요. 너그럽게 기꺼이 섬기고 있는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 들을 때 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막 큰 부자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럴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저는 부자가 아니에요, 목사님. 아유, 제가 뭐 지금 쓸 돈도 지금 만만치 않은데 지금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물질을요, 하나님 대신 하나님 앞에 놓을 수 있는 위험성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다라는 거예요. 부자가 되고자 하는 욕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지 맥도널드라는 19세기 스코틀랜드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물질의 지배 아래 있는 것은 부자만이 아닙니다. 돈이 없는 사람들 역시, 돈이 없는 것 때문에 불행한 사람들 역시 돈의 노예입니다. 돈이 없어 하나님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돈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 자신도 보게 돼요. 목회하면서 물질 하나님 다 책임주셔야 되는데 목회자가 가장 많이 쓰는 곳이 어딜까요? 어디에 쓰실 것 같아요? 존 파이퍼 목사님도 그렇다고 책을 사는데 많이 씁니다. 책. 왠지 이걸 살 때 이 지식이 다 내 머릿속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지금도 제가 책장을 보면서 이제 좀 나눠주고 팔아야겠다 이거. 좀 안 되겠다. 안 보는 책이 너무 많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있어야 되는 책이 뭔지를 좀 보면서 여러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좀 보시면서 적게 나누고 스스로 많이 누리려고 하고 있다면 벌써 이제 돈에 대해 매여 있는 거죠. 적게 나누고 스스로 많이 누리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시고 복을 주신 목적이 뭘까요? 주신 풍성함으로 다른 사람 영혼의 털을 닦자. 내 영혼의 털뿐만 아니라 세상이 하지 않는 방식으로 좀 하라는 거죠. 그 방식이 뭐예요? 넉넉하게 베푸는 삶이죠. 넉넉하게 나누고 베풀 때 어떻게 우리의 신이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베풀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선한 사업을 할 수 있을까요? 존 팔보 목사님 그런 얘기 하세요. 어떤 얘기 하냐면 그 아모스서에 보면요, 여름 별장, 겨울 별장을 우리 하나님이 부시겠다라는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하냐?
집 2개 있으면 안 된다, 이런 표현이죠. 어떻게 보면 별장이 2개면 안 된다. 저도 한때 그랬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소비 생활 할 때 2개 가지고 있는 것은 뭐 여분으로 2개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2개 가지고 있는 것은 때론 이건 누군가가 써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뭐 꼭 그렇게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성령께서 마음을 주신다면 나눠야 되죠. 함께 써야 되는 거죠. 그게 선한 사업을 하는 거죠. 잘 아시겠지만 자본주의 사안이 어떠냐면 내가 많이 취하면 취할수록 누군가는 덜 취한다, 못 취한다라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재화가 한정되어 있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물질로 섬길 수 있는 다양한 방식들이 있습니다. 뭐 눈에 보인다면 섬겨줄 수 있고, 우리가 헌금을 통해 많이 하는데 구제 헌금이나 때로는 뭐 선교 헌금을 하거나 또 남을 돕는 목적 헌금을 하잖아요. 지정 헌금도 하기도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이제 빠진 지체를 알 때 내가 약간의 여유가 있다면 내가 그 사람에게 헌금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지정 헌금이었고 목적 헌금이었고, 때로는 까마귀 헌금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했던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까마귀가 물어다 준다 해서. 제가 이제 청년부 사역할 때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지체를 알고 약간 여유가 있던 지체가 목사님 이것들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무기명으로 하기도 하죠. 그 사람을 좀 섬겨주고 싶어서.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걸 또 원하십니다. 누리는 가운데 기쁨과 만족을 누리길 원하세요. 하지만 나만을 위해 주신 재화가 아니라는 거죠. 물질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이 되는 거에서 물질이 자꾸 방해하고 미혹하게 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영혼을 위한 투자로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 이전에 이제 교회에서 선교사님을 위해 집에 있는 것들 가지고 오세요, 우리가 함께 보냅시다라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선교지로 보내자. 이것저것 막 모아왔어요. 근데 한 분이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우리가 쓰다가 안 쓰는 것들 보내는 것이 과연 맞습니까? 라는 얘기였어요. 그때 옆에 있는 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 팔아서 새 것 사서 보냅시다. 팔아서. 우리가 쓰던 거 이제 안 써서 막 좀 이런 거 보내지 말고 정말 선교지에 헌금해서 새 것을 사러 보냅시다. 참 감동이 되는 이제 이야기였는데, 제가 20대 후반에 이제 사역했던 교회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요. 제가 만났던 부자 중에 부자였던 것 같아요. 이분 군선교의 마음이 있으셨어요. 이분이. 그래서 교회 내에 없었던 군선교 만드시고 거기에 헌신하셨던 분이셨는데, 당신의 물질로 군선교를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할 수 있도록 많이 이제 애쓰셨습니다. 악기도 사고, 또 교회가 장소가 너무 협소하니까 군선교팀이 연습할 수 있는 장소를 하나 교회 근처에 빌딩 지하를 또 임대하셨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와서 교제도 하고 또 준비도 할 수 있도록. 그분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참 많은 물질을 버셨던 분인데, 지금도 제가 찾아보니까 그 사이트가 있는데, 이분의 사이트가 있어요. 사실을 준비하시다가 최종적으로는 떨어졌는데 잘 안 되신 거죠.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학원가로 들어가셨는데, 아르바이트 때문에 들어가셨다가 이게 너무 잘 맞는 거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그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가 강의하는 게. 자신만의 이제 브랜드를 만드셨는데, 물질의 은혜가 너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버는 돈을 이제 써야 되니까 소비를 너무 안 하면 세무조사가 들어온대요. 소비를 할 수밖에 없어서 차를 사서 막 사람들을 나눠주는 거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좀 섬길 수 있을까 해서 교회 헌금도 하고 또 청년들에게 장학금도 주고, 군에 있는 장병들 살리겠다고 막 애쓰고 헌신하셨던 그런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 말씀이죠. 이 땅에 사는 것이 잠시 머무는 인생입니다. 언제 물러갈지 모를 것 같아. 다. 근데 단순한 삶으로 우린 살아야 되죠. 전시 체제에 있다라면, 전쟁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면 어떻게 살 것 같습니까? 막 치장하고 더 많이 가지고 이렇게 살진 않을 것 같아요. 전시 체제면 나그네 인생이잖아요. 그냥 집 하나 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저에게도 참 도전이 되는 이야기들이에요. 이 이야기들이. 혹시 부하다, 혹시 그런 마음이 있고 또 정말 부유하다라고 하신 분이 있다라면,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축복을 왜 주셨냐? 선한 사업에 부유한 자로
다른 사람의 영혼, 그 내 영혼에 참된 터를 쌓는 일에 쓰라고 주셨다라는 거. 세상적 기준에 볼 때 그렇게 부유하지 않다라면 주신 것에 만족하면서 지금 주신 것을 통해서도 선한 사업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그런 귀한 우리 공동체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연말에 돈 얘기하니까 별로 행복하지 않죠. 또 선한 사업하라고 하니까 목사님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해 주셔야지. 이게 뭡니까? 이럴 수 있는데 하나님이 물질의 주인이세요.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맞게 주실 거고, 근데 그걸 맞춰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자족하고 만족하고 선한 사업에 유익이 되는 그런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신다. 그 믿음 가지고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